우리가 이제 성경 강좌를 이제 한동안 좀 쉬다가 또 다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요약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성경 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올드 테스트먼트 또 뉴 테스트먼트, 이게 사실은 테스트먼트가 유언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옛 언약, 새 언약.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약속을 말하는 거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4번의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 4차에 걸친 프로젝트로 일단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성경을 항상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프로젝트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고, 2차 프로젝트는 창세기 12장부터 사사기까지, 또 3차 프로젝트는 이제 사무엘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신약 전체가 4차 프로젝트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5번에 걸쳐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1차 프로젝트를 다 끝냈고, 또 이제 2차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살펴보는데, 2차 프로젝트를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누가 어떻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몇 번에 걸쳐 살펴봤는데, 혹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없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백성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는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이거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여주는데, 이 세세한 사건들은 다 뒤로 하고 뭉뚱그려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땅 찾기,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실패. 이렇게 지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부산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부산에 사는 분에게 연무동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수원에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연무동이 어딘지 설명하려면 일단 또 뭐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일본 사람한테 서울은 알겠지만 수원이 어디냐? 모릅니다. 그럼 수원은 북한이 아니고 남한에 있다.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 또 이 창원대교에 말하려면 장안구, 연무로, 26 이래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읽기표대로 하면 지금 사무엘서를 읽고 계실 텐데, 항상 우리가 1년 내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이 부분이 나무만 보지 마시고, 이 나무가 어느 숲 속에 있는 나무인지를 큰 그림을 자꾸 그려가면서 읽어야지 성경을 읽다가 길을 잃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 부분을 읽다가 길을 잃으셨으면, 이 성경대학 지금 이제 옛날에 했던 거 말고 2차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18장까지 진행된 것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은 이제 앞부분은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진전이 좀 느린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서 몇 년 동안 하다 보면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이제 큰 줄거리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또 좀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요거는 딱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시간적으로 따지면 딱 11개월 동안 벌어진 사건이 창세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 또 이제 민수기 26장부터 신명기까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또 신명기까지를 조금 세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이 19장부터가 큰 주제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이 왜 필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불필요한 시간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시간이었는가? 또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한 그 백성으로 거듭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훈련을 하셨는가? 이런 훈련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은 굵직굵직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영상으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사건으로 보여주는 반면에 신약 성경은 구약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 사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하게 자막을 붙여갖고 해설서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림과 신약의 자막을 같이 종합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신의 산과 언약도 너무나 선명한 그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 아래에 있었던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맺으신 이 장면, 너무나 선명한 이 사진과 같은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이 이 구원의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의 과거는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과거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구원의 과거 시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현재 시제도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루라.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구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어디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최종적인 종착역이고 목적지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지금 구원을 성취해 가고 있고 훗날 내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이걸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구원의 과거를 칭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칭의. 그러나 의로워지긴 했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성취해 가야 됩니다. 이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 이게 구원의 현재죠. 그 다음에 훗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육체를 덧입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걸 영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것도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약은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자막으로 해설서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선명하게 와닿지 않는데, 이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은 이런 지금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선명한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사건으로 딱 우리들에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사건을 이렇게 쭉 염두에 둘 때 구원의 과거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홍해를 건넌 사건이 구원의 과거를 말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제 가르침을 받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그 광야 생활 40년이 우리 구원의 현재입니다. 때로는 뭐 좌충우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우리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이 계속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릴 때까지 우리의 훈련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가 보여준,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홍해 사건, 우리의 구원의 과거, 광야, 구원의 현재,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되면 훈련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목적지,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이 구원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구약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 신명기까지 계속되는 이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은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구원의 과거나 구원의 미래에만 방점을 찍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 난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난 이제 구원은 보장받았어. 아무도 내 구원을 흔들어댈 수 없어. 맞습니다. 근데 구원의 과거는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게 되면 나를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구원의 미래를, 복된 소망을 꿈꾸는 것, 그것도 정말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과거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죠. 구원의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생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남은 인생의 대다수의, 절대 다수의 시간은 언제 머물고 있냐? 구원의 현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은 구원의 과거도 아니고 구원의 미래도 아니고 구원의 현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조점과는 달리 우리는 현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과거 시절만 그리워하거나 혹은 또 내가 가게 될 천국만 과도할 정도로 내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그 미래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사모하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치우친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자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 죄악된 삶과 싸워 이기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정욕을 이겨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이 거룩함과 이 성숙함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난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허락하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순하죠. 이집트에서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뼛속부터 배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다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지만 뼛속부터 노예 근성이 있던 이 근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총천연석의 고난의 현장들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훈련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성품, 그런 가치관, 그런 언어, 그런 행동, 그런 언행심사가 인격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지나온 시간 거 잠깐만 좀 정리해 보면요, 오늘 이렇게 시내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자격이 있는 백성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지만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단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거 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출애굽기 15장 23절 또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홍해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뿐만 아니라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지금 이 19장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 딱 3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그 3개월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또 마라에 물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고 그냥 허겁지겁 물을 퍼마셨더니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때부터 그동안 꽉꽉 눌렀던 짜증이 폭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신광야를 지나면서부터는 우리가 이집트 노예로 살 때는 자유는 없었지만 우리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또 마늘도 먹고 파도 먹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 허벌판 광야에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제 르비딤 가서 또 다시 물이 없으니까 또 이제는 막 폭발 직전입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그 광야에 머무는 족속인 아말렉 족속의 침입을 받고 그랬을 때는 완전히 이제 이들이 그냥 이성을 잃고 조금만 하나님이 막 간섭하지 않으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완전히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의 밑바닥, 구원받기 이전의 그 애굽의 노예 근성, 그 옛사람의 모습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는 3개월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이미 건넜는데도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성품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노예로 살던 근성 가운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손볼 곳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자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3개월 동안, 우리가 논산훈련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을 통해서 종려나무와 함께 또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터치셔갖고 샘물을 솟구치게 만드시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눈만 뜨면 불평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허물진 백성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냥 마치 응석박이 아기가 막 울어 제끼면은 그냥 엄마가 본능적으로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다 채우셨어요. 물 달라 하면 물 주시고 먹을 거 없다 그러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쉼을 주시고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언약을 맺으시면서 5절 6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 번째 뭐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최소한의 양심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그 이집트를 빠져나오면서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10가지 재앙을 시리즈로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6월절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어나가는 비명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6월절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홍해 한가운데를, 그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큼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시내산에 당도하는 이 3개월 동안 자기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내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도 없이 품으시고,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냥 응석바지가 그냥 달라고 막 울어 제끼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필요들을 공급하시면서 시내산에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소유가 돼. 이 소유라는 말은 이 히브리 단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8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석이라는, 특별한 보석.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몇백억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처럼, 보석처럼,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바로의 소유였고 바로의 노예였고 바로의 재산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이 놀라운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귀한 보석처럼 나에게 귀한 자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과 열방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이요, 얼마 전까지 노예였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지혜롭고 또 강성한 그런 민족들에 비해서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 3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래?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한번 이렇게 자신들과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횡재 아닙니까? 아니, 얼마 전에 생생하게 목격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진짜 이 세상에 진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도 느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가지 재앙이 시리즈로 내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목격했습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생명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내시고 지켜내시는지를 확실하게 지켜본 거예요. 홍해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고도 믿기 힘든 그 기적을 체험한 장본인들 아닙니까? 끝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3개월 동안 어떻게 품으시고 또 그 피로들을 공급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신의 산에까지 강림하셔갖고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의향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의향이 있겠느냐?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그 신의 산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일제히 마음 중심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제안에 호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체험하게 된 10가지 재앙, 6월절 사건, 홍해 사건, 또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또 뭐 반석을 깨뜨리시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그런 어떤 쉼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다 농축한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는요 10가지 재앙, 6월절, 홍해 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이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의향이 있는데,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해 줄 선물을 줄 의향이 있는데 너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내 백성으로 살 의향이 있느냐? 이랬을 때 여러분들, 회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요, 또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또 느끼는 방식도 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품고 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다 담겨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마음 문을 열어 제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 이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맹세, 그런 헌신,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과제가 뭐냐?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성만 찬도했잖아요. 성찬 예식도 치렀잖아요. 그 새 언약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 어두워진 세상 한가운데 속에 세상과 한통속이 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하고 아름다운 이 크고 놀라신 사랑을, 이 덕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면서 살도록, 그래서 구원의 현재를, 거룩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구원의 현재적인 사건을 점점 더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는 이 구원의 현재, 이 거룩함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가, 구원의 현재라는 이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진짜 믿음인가, 그래서 내가 훗날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이 구원의 과거와 미래는 바로 구원의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성취해가는 이 구원의 현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출애굽기 19장 신의 산과 언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현재의 구원을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성결과 거룩을 날마다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창운대 교회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